큰 거 좋아하시죠? 떡이 2개가 있으면 큰 거 먹잖아, 그죠? 새 것 좋아하시죠? 옷도 한 건이 아니라 새 건 입죠, 그죠? 네. 내 집이 남의 집보다 컸으면 좋겠고 내 옷, 내 차도 항상 새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크다, 새롭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부풀게 하는 매력적인 용어입니다. 사람이 주는 큰 것, 새 것도 그러하거늘 만약에 하나님이 새 것과 큰 것을 주신다면 얼마나 더 기대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것과 새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을 했어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한마디로 내가 너희한테 새 것 줄 거야 이런 뜻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을 보면 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일과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인데 여러분 신년 벽두에 서서 내일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점에 서서 하나님이 새 일과 큰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신다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일과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좋죠?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안 넘어가잖아, 제가. 조건이 있대. 조건이 하나 있대. 뭐냐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곧 잊어버려라는 뜻이야. 과거의 슬폐와 슬픔, 아픔, 눈물, 걱정, 근심, 한숨 심지어 좋은 일마저도 깨끗하게 지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내가 새 일을 보여줄 것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하여 잊어버리라고 하시니 잊어버려야 되겠는데 그 잊어버려야 될 일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처음 예수를 믿으신 분, 성경 익숙지 않은 분들은 대답을 못하실, 괜찮아요. 대답 못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바로 뒤쫓아봤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키는 장면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끄집어내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물속에 처박아버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말하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 종식되는 대사건이에요.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지라고 위로받았던 멋진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일제에서 해방된, 우리는 그래봐야 36년이지만 여기는 400년 동안 압박을 받다가 해방된 사건과 비슷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사건을 지금 뭐 하라고 그래요?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이 엄청난 대사건,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일을 잃어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더 좋은 기억으로만 지워질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출애굽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대사건이지만 이 좋은 기억, 좋은 사건을 더 좋은 기억과 더 좋은 사건으로 대체시킬 테니까 너희는 옛날 그거 잊어버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금반지가 있어. 근데 다이아몬드 블루가 줘. 그럼 어떡하실래요? 바꿔야 안 바꿔요? 아니 뭐가 중요한지 모르시는데 지금 금하고 다이아몬드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셔서 답변 안 하신. 내가 금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거 벗어. 그럼 내가 다이아몬드 줄게.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제야 제정신이 드는 모양인데 한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만 대치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는데 홍해가 엄청난 사건인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것은 뭐냐? 그 정체를 밝혀야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기대가 컸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에헤 다 아는 말씀이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참 좋으셔요. 저는 이 논지를 성경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희들이 마시면서 나를 찬송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제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게 어려울까? 광야를 건너는 게 어려울까?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홍해가 그 검푸른 물을 어떻게 건너냐고? 광야? 우리 어르신들, 광야가 더 어려워요? 홍해가 더 어려워요? 자,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답변하세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루 걸렸습니다. 근데 광야를 건널 때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어디가 어려울까? 답은 나왔어요. 바다를 건널 때는 바로의 군대들이 물속에 처박혀 죽었어요. 적들이 죽어버렸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를 건널 때는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튀어나와서 대적합니다. 더위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불뱀이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와서 물고 뜯습니다. 어디가 더 어려워요? 이제야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아하, 광야를 건너는 게 어렵구나.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서 바다를 갈랐지만 광야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친히 구름 기둥, 불기둥이 되셨어요. 그리고 친히 길이 되시고 물샘을 터뜨려 주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미리암과 백성들이 찬송했을 뿐이지만은 광야를 건널 때에는 누가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건너고 나서 사람들이 춤추며 기뻐했어요. 미리암도 그렇고 모세도 시를 짓고. 그러나 광야를 지날 때는 이 일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은 물론 짐승들까지도 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네 라고 하면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존경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물어보나 마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광야를 건너는 것, 어느 쪽이 더 어려워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건널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고요. 사막에 강을 내는 거예요. 길과 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얘들아, 너희 선조들은 하루길은 홍해를 건넜으나 너희는 40년이 걸리는 광야를 건너게 될 거야. 저들은 대적이 없이, 너희 선조들은 대적이 없이 홍해를 건넜으나 너희들은 대적과 싸우면서 매일 내가 먹이는 만나를 먹어보면서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면서 광야를 통과할 거야. 기대되지 않니? 기독교 역사는 이처럼 갈수록 더 좋아지는 역사예요. 갈수록 더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는 역사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완벽한 아담으로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에덴은요 실패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저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을 받아서 열국의 아비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확장성입니다. 12사도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지금은 세계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앞으로 온 세상을 덮어갈 기독교, 하나님의 통치. 그러므로 기독교가 과거에 아무리 빛나는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 더 큰 일, 더 큰 새 일, 미래로 주목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신년 벽두에 대단히 적합한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만들어낼까? 제가 저를 생각해도 신기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말을, 지금까지 했던 말을 신학적으로 제가 딱 하나로 정리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일과 새일은 그리스도입니다. 홍해 가른 것 큰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새 일을 기대하고 새 일을 바라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그 기적이 불필요해서 잊어버리라, 쓰레기라서 쓰레기통에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새 일을, 이보다 더 큰 새 일을 행하는데 혹시 방해거리가 될까봐 잊어버리라는 것이지, 여러분, 출애굽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통과할 때 그것을 비유해서 세례를 가르쳤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옛사람 노예 근성을 가진 400년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은 죽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났어요. 그것처럼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반이에요. 큰 일은 새 일을 막는 장애가 아니라 촉진하는 안내판이 되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절반은 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행하실 새 일입니다. 곧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강이요 길이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는 것이 누구에게서 성취됐느냐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또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그 강이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의 또 같이 한번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께서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 배 속에서 흘러나오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큰일, 홍해를 통과하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요. 예수와 함께 세일을 경영하면서 그분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강이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말하고 있는 세일과 큰일은
큰일과 새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대사를 행하였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겠는가? 우리는 시편 기자가 큰일, 대사를 행했다고 하는 그 대사를 요즘 말로 바꿔서 대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박. 좋습니다. 이 대사와 대박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종합을 할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 또박또박. 시작.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큰일과 새일이 대박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설명해 놓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큰일과 새일이 나타나는 방식이 뭔지를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게요. 큰일과 새일이 나타나는 방식, 첫째는 없다에서 있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은 어떻게 경험하냐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경험돼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없다, 없고, 없고, 없고 그런 말 읽으셨죠?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없는 것 투성이 예루살렘과 성읍, 유다 성읍들에게 뭐가 있느냐?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즐거워하는 소리. 무슨 소리냐? 기뻐하는 소리. 무슨 소리냐? 신랑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찬송하는 성전에서의 감사제의 소리들이 넘치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새 일이자 큰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경험된다고? 없다가 있다로 바뀌는 거예요. 돈 없지요? 하나님의 큰일 경험은 돈이 있는 거예요. 건강이 없죠?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을 경험하면 있는 거예요. 우리 건강이 좋지 않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불러요. 길과 강이 뚫리면 우리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포로에서 자유로 나타납니다. 포로라는 것은 묶임이죠. 묶임. 이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옛날로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묶인 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풀어주시고, 전쟁 포로에서, 정치적인 억압에서, 경제적인 가난에서, 질병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있다, 없다가 있다로 바뀌었지만 이번에는 묶임이 풀어주고 자유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로와 자유라는 말은 우리가 포로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느껴지지가 않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일 군대 갈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내일 군대에서 제대할 사람이에요. 내일 군대 갈 사람 얼굴은 어떨까요? 완전 초상집이지. 내일 제대할 청년 얼굴은 뭘까요? 완전 잔치집이지. 초상집과 잔치집. 이게 바로 포로와 자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잔치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잔치가, 날마다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있고 잔치하고 소리가. 그래서 마치 시장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도 북적대고 참 살아가는 맛이 나는 것처럼 소리가 우울거리는 이 시장바닥처럼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이런저런 싸우는 소리 말고 사랑하는 소리, 축복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자유로 넘어가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진짜 술, 담배, 마약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거 극복하고 이기신 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길 것입니다. 여기 성가대표 뒤편에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다 술 옛날에 친구 아니었나요? 그래서 지금 저 여기 뒤에 이렇게 성가대로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많이 바뀐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큰일과 세일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여성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뾰족고 추니고 이것저것 놀러도 많이 다니지 않았나요? 그러다가 주일만 되면 어디 소풍 나가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주일만 되면 어디 안 가고 성남제일교회로 찾아오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큰일과 세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로 딱 묶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큰일과 세일의 놀라운 비밀을 한마디로 압축했어요.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했다면 어떤 것일까?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한다면 할 거라면 또 어떤 일이 될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궁금하죠.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 하나님의 큰일과 새 일을 한번 살펴봤어요. 멀리 54년을 다 돌아볼 수 없습니다. 1, 2년 전 이야기만 할게요. 작년, 재작년에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광장 페스티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650명의 엄청난 숫자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때 시장에 와서 놀라지 않았어요? 어째 이런 일이. 그리고 나서 다시 53 갤러리 여러분 작품 내가지고 갤러리 전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 프로젝트 두드림 기도회 기억나십니까? 새로운 형태의 기도장을 마련했습니다. 오후 예배 지금 광장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광장 예배가 지금 집회 숫자가 200명이 훌쩍 넘었어요. 이 성남 시내 안에서 오후 예배를 200명이 넘는 숫자, 어떨 때는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는 300명, 400명도 모이는데 이런 교회로 모이는 교회는 아직은 없어요. 아주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성탄 감사, 유턴, 송구역식 예배를 비롯해서 성경이 전하는 예수 탄생과 신년의 감격을 우리는 오롯이 공유했습니다. 이게 지난 1, 2년 동안 행했던 하나님의 큰일이세요. 물론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DTS 훈련을 통해서 그 어느 교회보다 탄탄한 훈련 시스템을 갖춘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임예송 바뀌니까 좀 낯설긴 한데 어색하긴 한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게 좋든 어떻든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좀 고생이 많아요. 제가 자꾸 바꾸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죠? 안 하고 작년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또 바꾸래.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께 귀한 것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알찬 교회입니다. 올해 예산 100% 달성했어요. 그리고 그 달성한 재정 건실하고 투명하게 집행했어요. 이 내용은 언제 오시면 알 수 있을까요? 오후 예배, 오후 광장 예배 드리신 후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감사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지역의 재개발이 관련되는데 재개발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협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한 20차례가 넘게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날 때 제 방에서 그 대표들과 기도했어요. 그분들은 넌 크리스찬이세요. 불교 신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처음에는 아멘에 힘이 없었어. 근데 20번, 거의 30번 가까이 만나는 동안에 이분들에게도 아멘에 힘이 실려요. 여기 앉아있는 몇몇 사람들 아멘보다 더 훌륭하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이 아멘이 쌓이고 쌓여가지고요, 놀라운 결과물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재개발해서 협상,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감평이라는 거예요. 이 재산 값어치가 얼마나 있느냐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감평이 아니라 출자율에 의한 보상을 원한다. 그래서 이 출자율이라는 것은 경제 상식,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유독 보상을 할 때는 이 출자율이라는 말을 써먹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담스럽게 기도하고 새벽 1-2시면 잠을 못 잘 만큼 눈이 떠지고 그랬습니다. 협상하는 과정 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출자율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얘야, 주식시장을 보아라. 자본시장을 보아라. 출자한 만큼 이익을 나면 가져가잖아. 이 재개발도 그와 비슷한 형태인데, 그렇다면 너희 출자율만큼 보상받으면 되잖아. 이거였어요. 너무나 간단한 상식인데, 한국교회 어디도 이 방식을 적용한 교회가 없었, 지금까지.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협상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교회는 54년 동안 성남의 제1호 교회로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왔다. 우리가 올해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한번 그 총액 한번 모아보라. 그러면 25억이 넘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로 해서 수십억 원을 이 지역을 썼다는 소리인데, 그러므로 교회를 무슨 자기 이익만 챙기는 무슨 사랑 무슨 제1교회, 언론에 타고 있는 그런 교회처럼 생각하지 말아달라. 우리 교회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큼 이 지역에 오래된 교회가 어디 있냐. 그리고 우리 교회만큼 이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염려하고 남을 도왔던 사람이 누가 있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고 공간도 가장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출자율에 근거한 보상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억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서 바라보는 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말씀이 합리적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인정하고, 그래서 출자율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집어넣게 됐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후속 협상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 2분이 그 이사로 들어가 계십니다. 협상의 첫 단추를 너무나 잘 꿰었어요.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남은 일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하니까, 이렇게 알리니까 그렇구나 하는데, 이보다 더 구체적인 안은, 이 구체적인 안은 언제? 오후에 봅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뭘까? 여기 중요하잖아요. 새 일. 새 일은 세 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첫째는 아까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들 인사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뽑히신 분들 있죠? 몇 분이에요? 또 40분이 새로 뽑혔어요.
임직은 축제다 외치면서 40명의 유능하고 준비된 일꾼들을 우리가 뽑았잖아요. 장차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 20년, 길게는 30년이 결정될 거예요. 이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총신의 탁월한 교수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직분에 대한 준비를, 이해를 넓혔습니다. 이분들의 각오가 뭔지 아시죠? 뼈를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제일교회 뭐를 묻겠다? 뼈를 묻겠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알 섬기던 그 엘리야 때의 그 우상 창고라던 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숨겨졌듯이 하나님께서 이 40명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 40명만 똘똘 뭉치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새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누구요? 새로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제가 3대 담임 목사인데요. 4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건강한 리더십으로 승계하는 것이 과제 중의 과제입니다. 이 작업을 잘해야 미래가 있어요. 목사가 늙으면 교회가 함께 늙잖아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과제 중에 하나가 빨리 젊은 목사를 모시고 와서 제가 가능한 한 빨리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과 함께 협의를 했어요. 올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직식이 끝난 이후에 청빙 절차를 진행을 해서 하반기에 후임 저희 4대 담임 목사를 모시 청빙하기로. 왜 얼굴 표정이 좀 그렇습니까? 누가 하셔요 이 일을? 누가 하셔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에 임직식하고 하반기에 담임 목사 청빙하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2025년도 1년 동안 동사 목회를 한 후에 저는 25년도에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생각합니다. 저의 건강을 고려한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인데, 제가 성남제일교회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세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예배당의 건축입니다. 어차피 이 여기는 제가 발로 이제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게 돼 있어요. 이 건물 50년 동안 참 잘 썼어요. 이 건물 지으신 우리 박용규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네. 그리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잘 썼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짓게 되면 옮겨가는데 우리가 가게 된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은행 건너편에 커피의 바나다 아시죠? 어머님들 커피의 바나다 아세요? 커피의 바나다. 예수님께 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커피에 반했대요. 커피에 반하다 거기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여기의 대지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부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그 건축의 규모가 약 1,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지하 또 지상 전체 합쳐서 많이 법정 지을 수 있으면 최대 건축 면적은 한 3,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정도까지 다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궁금하면 언제? 오후에, 좀 이따 오후에 오시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600평이에요. 이 위아래 그 교역까지. 그런데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한 2,000평 정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몇 배가 늘어나느냐? 3배가 늘어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공간이 없어서 고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교회 가면 뭐 아이들이 여기서는 밥 먹고 여기 가서 놀고 저기 가서 책 보고 하는 공간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부러웠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책 읽고 있으면 저리 가, 비켜, 막 이런 너무 안타까운데, 꿈의 공간으로 다음 세대가 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건축비가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건축비는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준비를 해왔고 또 협상과 보상을 잘 하면 어쩌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여러분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 건축비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15%만 우리가 좀 부담하면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조달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반 이상은 성도들이 그래도 어떤 빚을 뭐 하든 해가지고 다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교회 다 빚이 몇십억씩 있어요. 건축하는 교회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빚 없이 조금만 하면 엄청난 캠퍼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의 가능합니다. 기대하시라. 이런 헌금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나 딴 데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참 유치한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안심하세요. 큰 돈 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멋진 캠퍼스에서, 멋진 성교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반응한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일으켰거든. 그 복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 좀 하세요. 내 작은 땀이라도 좀 보태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건축 헌금 구자가 1구자가 10,000원이거든요. 네, 내년부터 우리 장로님들 전체 결의를 했어요. 한 달에 10구자 이상씩 하나님께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5년에서 7년 후에 교회가 지어질 텐데, 그때까지 정립하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동참해 주신 분들이 많으면 그때 가서 헌금 안 하고도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대되는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협상을 해오고 전문가들과 컨설팅을 하고 건물 짓는 데 비용을 이렇게 산정해보고 이 장로님들에게 좀 매안에 배워가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야, 성남제일교회 정말 하나님께 복받았다. 헌금 많이 하고 적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길을 예비해 놓으셨지? 광야의 길을 내셨구나. 사막의 강을 내셨구나. 제가 오늘 한 설교를 나중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향후 5년 후, 7년 후,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납시다.